저희가 오늘 이제 5월 찬양과 기도의 밤을 맞이해서 2주 전에 시작했던 성경 개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왔는데 잠깐 멈추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바로 있는 우리 교구장 교역장 모임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이 비유를 잘 좀 기억하고 계시면 구역 모임 할 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 말씀을 함께 잠깐 공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비유라는 단어 영어로 이제 패러블이라고 그러는데 왜 영어를 말하냐면 이 영어의 원어가 이제 헬라어, 이 성경에 있는 파라볼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파라볼레라는 그 단어의 뜻은 파라가 곁에 볼레가 두 단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진리를 가리킬 때에 우리가 일생에 잘 알고 있는 것을 옆에 두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비유인데 사실 한국말에도 이러한 게 있긴 합니다. 아마 속담이 많이 비슷할 것입니다. 속담.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한 속담,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사소한 잘못이 반복되면 아주 안 좋은 결과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속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큰 비가 왔는데 큰 비 말고 가랑비에 옷 젖을 줄 모른다. 가랑비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감기는 큰 비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랑비 맞다 보게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감기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속담도 하나 있죠. 실수가 없는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요란하고 아는 척한다. 그 속담 어떤 속담입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 예수님께서도 한국 속담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7장 17절부터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일반적으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잘 알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보통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지난 2월, 3월, 4월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부했던 그 비유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비유 말씀도 주제는 하나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게 되면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사실 베드로가 자문자답했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답이 뭐냐면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요 21절 시작이 그때입니다.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범죄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으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세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먼저는 너가 가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해라. 둘이만 풀어라. 만약에 적용하면은 어떠한 루머를 듣습니다. 저 사람이 너에 이렇게 말하더라. 말을 들었으면 그냥 필요하면 그 사람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라. 근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 삼아서 그것을 풀어보도록 해라. 그래도 풀어지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게 공동체 내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시작이 어떤 거냐면 내 형제가 내게 잘못했으면 그랬더니 이걸 듣고 있던 아주 21절의 베드로는 굉장히 제가 종종 쓰는 말 아주 티피컬한 베드로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먼트이기도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오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2번까지는 서로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3번까지 해주고 그 다음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7번까지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가 내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랍비의 가르침을 넘는 그런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어프로치가 베드로의 어프로치가 아니었을까? 왜 7번이었을까요?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할까요? 근데 반전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그의 베드로의 그 기대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말하시면 그냥 묵사발 만드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빨리 계산해야지. 7번, 70번. 몇 번입니까? 490번. 그래서 그날부터 베드로는 자기 옆에 주머니에다가 조그만 노트를 하나 적어내면서 내가 한 번 용서했다, 2번 했다, 몇 번? 490번. 와, 갈 길이 멀구나. 490번 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분은 없을 겁니다. 상상 이상이죠. 랍비는 3번을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7번까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지를 그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비유가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갚을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 여러분 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요. 100데나리온을 그러고 탕감받고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본 다음에는 돈 갚아라. 갚을 수 없다. 좀 기다려달라. 좀 봐달라. 참아달라. 아니, 당장 갚아라.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도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은 사실은 이 비교가 안 되는 값어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저희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남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을 하고 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이것도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거, 호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2026년도 법정 최저 시급이 얼마입니까? 캐주얼 말고 일하는 사람들. 캐주얼은 비싸지가 안 되고 그냥 제일 적어서 25불이에요. 이거 금방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는 이번 7월 1일 되면은 시급이 올라가더라고요. 최저 시급이. 25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일하면 자,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오늘날로 계산하게 되면 200불이에요. 하루에 벌 수 있는 게 200불. 자, 200불을 가지고 자, 100데나리온이니까는 100일 일한 거니까 만약에 200불씩 벌어서 주일날 쉬지 않고 100일을 열심히 일하면은 200불, 100일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저녁을 안 드신 건지 졸리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200 곱하기 100 2만 불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작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종의 입장에서는 내 돈 2만 불 가지고 와라. 너 나한테 꼬갈 때는 금방 줄 것 같더니 너 이게 뭐냐? 돈 갚아라. 아이 조금만 봐줘라. 내가 지금 없다 갚겠다. 아니 말도 안 돼. 너 일로 와. 그래서 데리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이 종은 조금 전에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계산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 그렇죠? 6,000달란트. 6,0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를 지금 빚졌다. 그러면 자, 그냥 이렇게 여러분 6,0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 일해야 됩니까? 6,000일. 6,000일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6년이에요. 16년. 6,000데나리온을 벌려면 그렇게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품삯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나서부터 80세까지 일을 하면 그렇게 일하면은 5달란트 벌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는 그걸 믿지 않지만 그러면 내게 한 사람이 2,000생을 살아야 1만 달란트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거뒀던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값어치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그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너 돈 갚아라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이 달란트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33절과 3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구절은 제가 그대로 같이 올려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안다면 어떻게 너에게 잘못한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겠느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490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힘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 가운데에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내게 잘못한 거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울거나 불쑥하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내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권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다 불끈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용서를 설명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차고 넘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과 미움을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될 때에, 그걸 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셨는데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임을 깨닫는다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탕감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주인의 은혜였고 주인의 자비였습니다. 그를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탕감해 준 것입니다.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알아갈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삶을 사셨고 마치셨고, 또 그러한 예수의 발자취를, 그 발걸음을 쫓아간 사람이, 저희가 얼마 전에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나왔던 건데, 서당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삶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게 가능했을까? 자기는 지금 돌로 맞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스데반의 고백.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주기도문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